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 예배 시간 10분 전에 도착하기. 배려와 양보가 있는 행복한 주차하기. 휴대폰은 예배 시작 전에 끄거나 무음으로 변경하기. 생수를 제외한 음식과 음료를 가져오지 않기. 새로 오셔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우리 함께 은혜롭고 온전한 예배를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부 목장 연합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존재 가운데 새 생명이 탄생하고 자라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마음으로 모두 함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내가 듣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아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늘 돌아보시며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 깊은 마음으로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양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다시 한번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주님의 팔을 의지하는 자마다 두려움이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능치 못함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 다시 한번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따릅니다. 믿음으로 손뼉치며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깊은 인생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지로 우리 이제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아멘.
3절로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아멘. 예수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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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우리 4절입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구원하는 얻었네 영원을 지나고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예수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전해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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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우리 마지막 찬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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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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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예수 믿는 거룩 주소 우리를 붙드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아멘.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아멘. 나는 예수님만 주님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오 주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주를 섬기는 것에 나를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를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며 주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함이 없는 한 주의 삶이었는지를, 모자람이 없는 삶이었는지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오늘 예배로 다시 후회함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나의 삶, 내 모든 삶, 좋으신 하나님, 오늘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주인 되셔서 삶의 이유와 방향이 되어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로서 우리의 일상이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삶에서 중요한 곳을 소망할 수 있는 마음과 내게 허락하신 영역에서 주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현명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죄를 이겨낼 능력은 오직 주님 한 분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버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을 통해 사랑을 배우고 경험하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까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보답하는 사랑의 은사를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잊지 않게 해주소서. 경제적 공분과 외로움, 생명의 위협과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위로해 주옵소서. 은혜샘물 공동체와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이곳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안암목장 목원 허다경이라고 합니다. 먼저 부족하지만 가정예배 은혜 나눔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이 가정예배의 모범이 되는 가정이라기보다는 가정예배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씨름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경험을 나누게 하시려고 은혜 나눔을 하게 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예배 시작은 은혜샘물 초등학교를 다니는 두 아이의 성경 숙제로 시작하였습니다. 주일에 가정예배를 드리고 코람데오라는 성경 노트에 그 내용을 기록해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꼴 숙제였습니다. 가정예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숙제로 시작한 저희 가정의 가정예배는 초기에 형식적이고 결과에 치우친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렇게 시작한 가정예배를 통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것을 알기에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를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진실로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강박에 급급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꼭 해야만 하는 아이들의 숙제를 해결해가는 자기 만족의 행위였고 부모인 저희 또한 숙제의 하나인 예배를 강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덧 아이들의 숙제가 부모의 숙제가 되어 저희는 언제 예배 드릴 거니, 대체 왜 예배 시간을 구별하지 못하니 등의 율법적인 모습을 강요하는 예배의 주체자가 되어 있었고 아이들을 마지못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가정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정예배 시간을 아이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지요. 가정예배 드리게 모이자라는 엄마 아빠의 이야기에 아이들은 힘겹게 억지로 식탁에 앉아 모이곤 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저희 부모가 먼저 참된 예배자로 서지 못함에 아이들도 가정예배를 나의 시간을 뺏는 귀찮은 하나의 숙제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리 구별하여 준비해야 하는 가정예배임에도 저희 부모가 직장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각자의 스케줄에서 가장 남는 시간에 드리는 나홀로 가정예배였던 것이죠. 또한 이러한 가정예배가 반복되며 느끼는 무력감 속에서도 저희도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워졌었습니다. 저희 가정의 제사장인 아빠는 가정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것보다 정죄하고 훈계하는 시간이 된 것을 느끼고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정예배 시간은 혼나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면서요. 저희 부부는 형식적인 나홀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맛있는 음식, 좋은 옷, 좋은 책 등 물질적인 것은 정말 풍요롭게 빈틈없이 채워주고자 엄청 노력을 하면서 저희 자녀들이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가 되어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를 왜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은 소홀히 하는지 소홀히 하고 있는 저희를 깊이 반성했습니다. 부모인 저희가 먼저 하나님께 뿌리 깊이 심긴 나무처럼 올바로 서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아빠는 교회 삼공부 주일 예배 큐티 등에 더 열심을 냈고 엄마는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에 더 힘쓰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한없는 사랑과 자비에 저희 부부가 조금 더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하며 저희 가족의 가정예배 또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가정예배가 되길 기도했습니다. 또한 가정예배 시간에 훈육할 부분이 생각나도 가정예배 시간 후에 따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가정예배에 열심을 기울일수록 가정예배를 드리기 전에 사탄의 계략인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에게 화가 나거나 부부싸움할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희 가정을 방해하려는 공격이라는 생각에 아이들은 노엽게 하는 일을 조심하고 부부싸움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고 해서 가정예배를 못하게 되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다짐하며 더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가정예배 회복의 열쇠는 말씀이었습니다. 큐티를 통해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눔으로 말씀을 함께 보기 시작했고 이것은 우리 가정의 가정예배가 진짜 예배로 바뀌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가정이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2회 정도 가정예배를 드리려고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큐티 주일 묵상에 나오는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는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는 한 주간의 은혜의 찬양을 아이들이 각각 선곡해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찬양을 할 때는 악기나 도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쁨의 찬양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잘하지 않아도 카운이나 드럼 스틱을 두드리며 찬양을 부르고 워십 율동을 하거나 깃발을 찬양에 맞추어 흔들며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이 가장 기쁘게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함께하는 묵상을 통해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을 나누며 예수님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지난 고난주간 집회 때 월요일에서 금요일 5일 동안 집회에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며 아이들도 목사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긴 어려웠겠지만 본인 나름대로 고사리 손으로 말씀 내용을 요약한 노트를 가지고 가정 예배 때 나눔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요약한 내용 중 나누고 싶은 말씀을 노트에서 찾아가며 진지하게 나눔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과 우리 부모가 자녀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느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가정 예배 때 아빠 찬양 더 부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서로 질문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는 귀한 시간으로 점점 우리 가정 예배 시간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험과 은혜 속에서도 아직 가정 예배를 드리기까지의 과정은 쉽지 않고 예배 드리기 위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맛보아 아는 가정이 되길,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가정이 되길, 무엇보다 은혜샘물 교회 성도님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이 가정 공동체 모두에게 흘러가는 가정 예배를 세워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길러주신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70세 이상으로 1955년생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2025년 상반기 학습 세례 입교 문답식이 6월 14일 토요일 오후 4시 세물관 1층 101호에서 있습니다. 목사님들께서 대상자를 살펴주시고 5월 25일 주일까지 각 평원의 평원지기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가 쉬워요, 가정예배가 즐거워요 라는 주제로 2025년 가정예배 세미나가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가족 전체가 아닌 부모님들 중심의 세미나입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5월 25일까지 주보를 참조하여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인 18일에 세물관 로비에서 단기봉사 후원을 위한 반찬을 판매합니다. 권사회에서 직접 만든 반찬을 판매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교회 내 노약자를 위하여 주일 차량 운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일 차량 운행에 함께 운전으로 봉사해 주실 분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장성철 목사에게 해주세요.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부 목장연합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키면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을 통해서 경험케 하시고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또 부모가 되어 다음 세대를 또 세워가는 이 영광스러운 부모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 되갚을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덧입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부모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아주 작은 선물이지만 준비했고 우리 들어오시며 나가시며 우리 자녀들이 또 선물을 좀 전달하고 있는데요.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광고 드렸던 것처럼 가정예배 세미나가 6월 1일에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또 주중에 한 번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함께 기뻐하며 또 우리 자녀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또 말씀에 대한 은혜를 나눌 때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인 교회로 세워져 가는 또 소망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일을 돕고 또 섬기고 싶어서 우리 가정 예배가 쉬워요, 가정 예배가 즐거워요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준비합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 꼭 참석해 주셔서 함께 또 우리 가정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대하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반기 학습 세례 입교 문답식을 준비합니다. 6월 14일 오후 4시에 갖게 되는데요. 5월 25일까지 우리 각 평원지기에게 신청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광고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일에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조금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꽤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정역 혹은 기흥역에 셔틀처럼 좀 우리 차량을 운행하고자 하는데요. 그 운전을 해주실 우리 성도님들을 모집하는데 이거 지원했다가 내가 주일날 참석을 못하면 이분들 예배에 오시는 자체를 내가 섬길 수 없어서 이분들도 예배에 빠지게 되는 이거에 대한 염려와 또 내 것까지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서 지원을 망설이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이 아니고요, 한 적어도 4분 이상 저희가 이제 봉사자를 모으게 되면 우리 한 달에 한 주 정도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섬기려고 합니다. 한 분에게 이 책임을 다 지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본인이 부득이하게 섬기고 봉사하실 수 없게 되면 또 다른 분이 섬기실 수 있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좀 운전이 가능하시면서 또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지원자를 찾고 있으니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님을 통해서 되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경험케 하시고 또 그 사랑을 우리 다음 세대 자녀에게 흘려보내는 복되고 참 존귀한 부모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또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세워가기를 또 결단하며 헌신합니다.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였다. 경비원들이 감옥에 가서 보니 사도들이 감옥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서 대체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사도들의 일로 당황하였다. 그래서 경비대장이 경비대원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두려워서 폭력은 쓰지 않았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묵상해가며 주님의 교회가 밖으로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끊임없이 핍박을 받고 또 내부적으로는 악한 누룩과 같은 죄로 오염이 되어서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을 통해 교회의 거룩함을 잃어버릴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었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의 소유를 판 돈 일부를 감추고도 하나님께 다 드린 것처럼 속이다가 들킨 이 사건은 어쩌다가 충동적으로 벌인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내면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키워왔던 바나바가 누렸던 명예와 존경에 대한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된 허영과 탐욕이 만들어낸 사건이었죠. 사탄은 그들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갔고 그들은 자유롭게 역사하도록 허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거짓과 허영으로 점철된 교만의 삶의 결과였을 뿐이죠. 그러나 아나니와 삽비라 이 사건을 통해 오히려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주님의 몸으로서 은혜와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졌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더욱 복음의 영광을 깊이 알게 되고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교회되게 하는 것은 어두운 부분을 감추고 쉬쉬하면서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다루어가고 참 아프지만 직면하는 것이 교회를 더욱 온전한 생명 공동체로 세워가는 길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믿는 자를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죠. 그 사실을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을 통해 일어난 많은 표적, 놀라운 일들은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생명의 말씀으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증거였습니다. 그것은 육체적 질병과 악한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왔을 때 그들이 모두 고침을 받는 기적이었죠. 15절에서 심지어는 병든 사람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덮이기를 바랬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더 나아가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영적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을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 나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죠. 이 모든 기적은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심을 가리키고 있는 표적이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인생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을 고침받고 모든 약함으로부터 회복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정 주고자 하신 것은,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생명의 주님이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기적적으로 나음을 입는 은혜를 받았으나 만약 그들이 예수님이 생명의 주이심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사실은 더 슬픈 일이죠. 잠시 육체의 생명은 연장받았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은 여전히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들은 결국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치유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가리키는 사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일이 사도들이 이미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첫 번째 사내들인 공의회에 사로잡혀 신문을 받은 후에 풀려나와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4장 29절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도들은 부활의 영광이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요, 생명의 이름이며 치유의 이름이고 소망의 이름임을 확증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는 왜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잘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두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성경에 언급된 모든 사람들의 육체적 질병이 다 나았던 것은 아닙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평생 육체의 가시를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후반부에 가면 사도 바울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텐트 메이커로서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죠. 그래서 그 앞에 두른 앞치마, 그 작업복과도 같은 앞치마를 사람들이 가져가서 병 낫기를, 이건 마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의 앞치마라도 내가 취할 수 있으면 병이 낫겠다는 소망을 가질 만큼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렇게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정작 자신의 몸은 육체의 가시를 위해 3번이나 주님께 구하지만 하나님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죠. 사도는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그 약함이 주님의 강하심을 덧입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면
오히려 그 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백하죠. 그들의 육체적 약함 때문에 오히려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일용할 은혜로 살아가는 겸손함을 갖게 하셨다면 이것은 오히려 그들을 향한 주님의 배려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었던 모든 사람도 여러분 다시 육체의 쇠잔함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병들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육체적 질병을 치유해 주실 수도 있고 우리로 하여금 질병을 지닌 채로 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언젠가 썩어 없어질 육체만의 강건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의 손을 펼치셔서 일하시기보다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막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이 시점에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곧 구원자이심을 그들이 확신하며 알 수 있는 길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는 달랐습니다. 오직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이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증거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는 백성들을 향한 그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시는 증거였고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임을 기록된 말씀을 보고 듣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죠.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비유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집을 분양할 때 그 분양된 집을 계약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방문합니다. 모델하우스가 얼마나 잘 꾸며져 있습니까? 그거에 혹해서 계약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다 정돈되어 있고 너무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모델하우스를 보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기다려서 이제 그 모델하우스가 제시했던 진짜 우리 집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들어가서 막상 보니 모델하우스와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모델하우스에 살란다. 그리고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서 사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실체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와 같아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실체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보고 듣고 믿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의 상한 몸과 영혼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덮어주시기를, 치유해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심지어는 베드로 사도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그 위에 덮이기를 바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는 마치 12회를 혈루병으로 앓으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여러 의사에게 오히려 괴로움만 당했던 한 여인을 떠오르게 하죠. 여러분, 그때 이 여인이 어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까?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까요? 그 군중을 해치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주님은 자신에게 치유하시는 능력이 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죠.
예수님을 보기 위해 서로 밀고 당기는 그 와중에 주님은 한 여인의 믿음을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의 치유는 단지 육체적 질병으로부터의 나음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은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온 자들을 향해 주님이 치유의 은총을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열망보다 우리를 그 영원한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건져 자신의 백성 삼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다고 사도들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는 것은 베드로를 우상 숭배하는 것 아닌가? 심지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것은 아직 우리 자신을 잘 모르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체면을 세우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말했던 사도였죠. 사도들은 이 놀라운 기적이 자신들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물론 일반 은총으로 주신 의술과 약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치유하십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의술로 치유할 수 없는 지병을 지닌 분들은 자신의 환부에 손을 얹고 주님께 다 나음을 얻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주님의 옷자락이나 사도들의 그림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이 2000년 전 예수님께 나아갔던 병자들을 모두 고침받게 하셨던 그 주님의 영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그들의 능력이 병든 사람을 치유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의 손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사도들의 손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손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거룩함과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치유하심으로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간절한 갈망과 믿음이 여러분 메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이런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에 대해서 말씀하죠. 사도들을 통해 표적과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라졌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기도와 만져주심을 바라며 몰려들었죠. 그러나 한편으로 13절에서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대해서 배타적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하죠. 원문을 다시 좀 더 번역하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고 사도들과 가깝게 지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사도들을 가까이 하기 힘들어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마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공개적인 사건을 통해 아마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공개적인 죽음이 소문을 타고 아마 예루살렘 온 성에 삽시간에 퍼져나갔겠죠. 이것이 사도들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는 분위기에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이 사건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곧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했다면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들과 괜히 어울리고 말 섞었다가는
제명에 못 살지도 모른다는 경계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사는데 저렇게 거짓말했다고 죽어나가면 누가 살아남겠어?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집단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한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권력자들의 눈밖에 날까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그 현실적인 계산과 판단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지금 자신들의 생사 여탈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아마 이 부류의 사람들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공동체에 발을 디뎌놓는 순간 이 땅에서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명예도, 재물도, 지위도, 모든 인맥도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아마 상당히 컸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모든 두려움은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장애물에 불과했고요,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저버리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 맞바꾸는 인생의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 되고 맙니다. 동시에 어둠의 빛을 비추자 그들의 어둠이 밝히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 어둠은 더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진짜 모습을 본 사람들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한 주님 앞에 나오기를 망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구별됨, 교회의 거룩함을 세상에 보여준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으나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뒤가 서로 모순되어 보입니다.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기를 두려워했는데 오히려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고. 그리스도인들은 참 한편으로는 두려우면서도 또 매력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했고 부러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그런 임팩트가 있습니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우리 자신을 향해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런데 만약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세상을 비추기 위해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던 교회, 여러분, 이 공동체는 비밀 결사단체가 아니었음을 보여주십니다. 언제나 그들의 삶은 세상 한복판에 노출되어 있었고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왕이면 그들의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는 골방이나 들로 산으로 모였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예루살렘 한복판 그 성전 동평 그 넓은 뜰이 있는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둘 수 없고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이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핍박을 피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죠.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눈치 보면서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숨어서 모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고 자랑하는 것, 그것만 해도 참 좁은 길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주님은 아니다, 나는 너희를 그렇게 옹졸한 사람들로 부르지 않았다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표적이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천지가 요동치는 영적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행각은 가둘래야 가둘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복음의 진원지가 되었던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 있는 그곳이, 너희가 밟는 그 땅이 복음의 진원지가 되어다오. 성령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그렇게 소망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2000년 전 솔로몬 행각의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여전히 기대하시고 소망하십니다. 솔로몬 행각은 복음의 용광로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은혜샘물교회가 그런 복음의 용광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용광로가 뭡니까? 여러분, 인제 폐차하는 고물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골칫거리 고물이 믿어지지 않을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죠. 제철소의 용광로 속을 통과하면 됩니다. 그 용광로 속에 코크스와 아주 높은 열량을 낼 수 있는 연료와 고철 덩어리를 함께 넣어 녹이는 것이죠. 이 과정을 거치면 우리의 삶을 참 피곤하게 만들고 쓰레기였고 소용없던 물건들이 아주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되돌아와 오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정말 고물 자동차처럼 참 매력 없고 쓸모없으며 가치 없고 버려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긁힌 자국, 쭈그러진 자국, 반면 기능하지 않는 삶의 어떤 부분들,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폐차장에 끌려가는 신세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시들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 속에, 두려움 속에 숨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폐자재는 다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깨진 유리병도 녹이면 새로운 유리가 되고요, 구겨진 종이들도 다 잘 활용해서 다시 돌리면 훌륭한 종이로 재생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재생하는 용광로는 없을까요? 사람을 재생하는 용광로만 있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정말 멋진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정말 살맛 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사람을 재련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망가진 구겨진 사람이 여기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쫙 펴지고, 가치 없는 사람이 여기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슬픈 사람은 여기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기쁨이 가득하게 되고, 외로운 사람은 여기를 한번 통과하고 나오면 다시는 외로워서 홀로 눈물 흘리지 않는 그런 용광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인 우리 자신은 누구인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생각할 때 참 부족한 것, 투성이라고 느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있습니까? 세상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서 깨어납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왜 우리를 시장에 가게 하시고, 왜 우리를 학교에 가게 하시고, 왜 우리를 직장에 보내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영광로 노릇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내신 그곳에서 가둘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을 삶으로, 섬김으로 드러내는 자들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망가진 마음이 여러분을 만날 때 새로워지고, 슬픈 마음은 여러분을 만날 때 위로를 받으며, 힘 빠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의 용기를 얻기 위해서이죠. 이것이 진정한 표적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일을 위해 우리를 통해 표적을 행하십니다. 누구의 손으로요? 2000년 전에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했던 것처럼 지금은 솔로몬 행각과도 같은 이 자리에 모여 앉아 영광의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표적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손은 어떤 손이겠습니까?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손입니다. 한 영혼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내기 위해 용납하고 참아주고 기다리는 인내의 손일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비난에도 용서하며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긍휼의 손일 것입니다. 그 손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섬김과 희생의 손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결코 후회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를 섬기는 삶에 후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 손을 통하여 오늘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표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은혜샘물교회가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가정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가둘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복음의 진원지고 새 생명에 태어나는 복음의 용광로와 같은 솔로몬 행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공격하고 비난하면서도 사실은 자신들이 갖지 못한 거룩함을 보기 원합니다. 너희들만큼은 달라야 되지 않느냐고 소리 지르죠. 왜요? 그들도 아는 겁니다. 그래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 교회 다닌다면서,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너나 나나 다를 게 뭐야 따지는 것도 사실 다른 모습을,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만이라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같지 않으면 말 섞지 않습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보이십니까? 이렇게 보이셔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밑에 삼거리에서 아침에 저희 아이가 학교 가기 위해서 타는 광역버스 시간을 맞춰서 아이를 정류장에 데려다 준다고 신호 타이밍을 놓치고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순간 더 속도를 내서 위반을 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제 차 번호 아시는 분 보시고 시험 들지 않겠나 싶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혹이나 나의 연약함과 실수로 실족할까 봐 가슴 졸이고 두려워 떠는 자가 성도입니다. 세상에서는 다 그러고 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단 들키지만 마세요 라고 말하죠. 그건 위선이죠. 윤리 도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그리스도인, 이 5글자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깍쟁이가 되지 맙시다. 인색하지 맙시다. 그런데 그게 참 불편하고 부담입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한 끗 차이가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수요일로 기억합니다. 학교에 헌혈 차량이 왔습니다. 정기적으로 학교 주관으로 헌혈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모처럼 수요 기도회를 마치고 헌혈을 했습니다. 학생이 아닌 아줌마가 올라오니까 체열하시는 담당자께서 학부모시냐고 제 아내에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예, 저희 아이들도 이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가 자신이 많은 학교들을 방문하는데
헌혈차에 올라와서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까 세상에 이런 학생들이 다 있나 싶더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혹시 아이들이 무슨 큰 결례라도 했나 싶어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여쭸더니, 아니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 대화하는 아이들 같으면 세상 걱정 없으셨겠다고, 요즘 세상에 이런 학교가 다 있냐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모습을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분 입장에서는 눈에 확연하게 타 학교 학생들과 비교가 되셨나 봅니다. 제 아내가 헌혈 마치고 저녁에 그 얘기를 하는데 이미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이사장인 당신이 좀 알아야 된다고. 근데 내 마음속으로 난 알고 있다고. 물론 여러분, 우리 학교도 매일 좌충우돌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겪어야 될 정말 다 말할 수 없는 사연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거 왜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입니다. 뭐가요? 그들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삶의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 생명은요, 그 가슴을 뚫고 나와 우리의 손발을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놀라운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렇게 끼어들지 못하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믿는 자들의 모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오죠.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도들의 능력도 성도들의 잘남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헬라어를 보면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 얻는 자들을 더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먼저 생명의 복음을 소유한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요. 특별히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진정한 샬롬, 화평을 이룬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시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께 나오기를 고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표적이 되는 삶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를 통해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가둘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이 증거가 되는 또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 우리의 오른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우리의 오른손을 우리 가슴에 올리고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병든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의술로 치료할 수 없는 지병을 지닌 분들은 자신의 환부에, 그리고 혹시 가족 가운데 주님의 전적인 치유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그 이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주님, 이들이 다 나음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그 몸과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질병은 나음을 얻지 못할지라도 도리어 그로 인해 우리의 영혼을 더욱 강건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우리의 영과 육이 진정한 치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2000년 전 그 사도들의 손을 거쳐 놀라운 죽음이 다시 부활의 영광을 덧입는 그 복음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치유자이심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확신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모든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과 그 육체와 정신과 그 영혼의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부터 거룩한 성령 하나님 안수하셔서 노임받게 하심으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만이 행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덧입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샘물교회가 생명의 용광로와도 같았던 솔로몬 행각처럼 하나님 은혜의 샘물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목장과 일터가 복음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로 이곳에서부터 세상이 가둘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이 오롯이 증거되는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며 하나님 그 환부를 주님 거룩한 손으로 덮으시고 만지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일으키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치유의 이름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생명의 이름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놀라운 소망의 이름임을 믿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고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사로잡힘과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노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생명의 용광로와도 같았던 솔로몬 행각처럼 은혜 샘물교회가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일터가 복음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곳에서부터 세상이 가둘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이 오롯이 증거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과 결단을 담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십니다. 그 크신 팔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나는 고난 채워가며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헌신의 자리로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의 응답으로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삶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 앞에 그것을 표현하시고 또 헌신대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제 주님이 보내시는 세상에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도우시는 또 함께 하시는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이 도무지 가둘래야 가둘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표적이 되기를 소망하는 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부모님의 세대 위에 또한 다음 자녀의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